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선을 찾으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쁘게 타락했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모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원래 사랑 가운데는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죄가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사랑을 하게 해 주셔야 비로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보는 시각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보였던 이유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가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거기 여전히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금씩 눈이 떠져서 알아가면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크면 철이 나듯이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저도 참는 거예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특별히 왜 저분은 말을 해도 저런 식으로 꼭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나. 그분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실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봐주게 돼. 사랑으로 시각이 열어지면요. 봐줘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는데 뭐. 나도 거기 있었는데 뭐. 시어머니가 참는 이유는 며느리에게. 나도 며느리 때 그래 봤거든.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해봐야 참아요. 해봐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또 책을 좀 이 책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이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자유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자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많이 알면 그것이 결국은 그 스스로를 묶어요. 스스로를 묶여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조금씩 더 부서지고 깨어져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는 일이 많아져요. 예,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사랑해보소. 사랑하면서 보니까 알겠는 거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은 너무 있기 때문에 있는 흔적조차 없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너무 있기 때문에 있는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신비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이 책은 그냥 있다. 이것은 책이 아니다.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것이다. 말은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망에 있었다는 게 알아져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근데 혼적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헬라어로. 그런데 영적 생명은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그래서 생명 자체가 각각 달라요. 영적 생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 생명은 부활 생명이, 우리가 부활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요. 부활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받은 걸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알아져 보세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있으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참, 그러니까 해야 할 길이 뭔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내가 도저히 그 방법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요. 나를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의 목적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데 이 실제가 맛보아지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가 그냥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철없이 사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보면 그런 식으로 그냥 보여요. 여기서 이분이 그 외국에서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요. 이 책은 읽을 게 아니라 물처럼 마실 일이다. 우리는 이 책을 숨쉰다. 이 책이 숨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야회, 야 들여 마시는 거예요. 회 내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숨이로 우리에게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내쉬잖아요. 숨을. 예, 주님이 호흡이에요. 호흡으로 역사하셔요. 저는 가끔 가다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크게 이렇게 깨닫는 것 같처럼 숨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박국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러니까 구약의 한계를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만 가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입혀지는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그때그때마다 받으면서 제가 이 30년 정도 걸렸어요. 영성 쪽에 30년. 40년 중에서 30년을. 왜냐하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지식으로 금방 알 것 같은데, 지식으로는 알았다 하면 그 다음날 영적인 얘기하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오래도록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꼭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는가? 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왜 그 시간 동안 칠족하고 싸워야만 했는가? 여러분 안에는 지금 7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7족이 들어있어요. 7족이. 내가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그 요단강이라는 강은 나를 부인하는 강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강이에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1장을 읽어보면 거기 가나안 땅의 넓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으신 그 여호수아서에서 많은 걸 얻으셔야 돼요. 예. 참 31명의 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진짜 가나안 그 조그만 땅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잘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니까 떠나가면서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55마리더래. 사단이 55마리가 신고하고 나가더래. 그럴 정도로 가나안 땅 안에는 3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알아. 왜 감사하라고,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는지, 예. 그리고 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냥 우리는 입에 바르게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 그냥 얼마나 쉽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에서 터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가 회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내 마음이 뚫어져요. 시원해져요. 그런 회개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얼마나 가짜로 했는지, 엉터리로 했는지 나중에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막 한없이 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책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처음 만난 것은 1975년 외국의 한 책방에서였다. 오래간만에 겪는 발견이었다. 저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정말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완전한 변화, 이것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즉 내적 혁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적 혁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어제, 즉 아는 것에 대해 죽어야 오늘이 있고 매 순간 죽어야 매 순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다 얻어요. 포기될 때마다 얻어요. 생명으로. 포기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예, 왜 나는 안 바뀌냐고요? 나중에 보여지는 날 와요. 그러면 그때 이해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시간이 가면 나도 뭔가 달라지겠지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 즉각적으로만 달라질 수 있다. 그게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달라지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아직 나는 아직 과거에 대해 죽지 못하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변화를 두려워해요. 또 거기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래요. 그리고 따라서 완전한 변화, 즉 내적 혁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가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었을 때의 마음의 변화, 조각난 것이나마 그러한 변화의 흔적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책을 번역을 시작하면서 발행인에게 이런 농담을 했다. 혼자 구원받을까 하다가 혼자 받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므로 번역을 하기로 했다고. 또 이런 말도 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이 세상이 한결 더 살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물론 이것은 번역한 자가 하는 말이지 이 책은 그따위 말은 결코 하는 법이 없다. 자기가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솔직하게 나는 이 책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이 좀 여러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내가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두 권을 이 신학 교수가 쓴 책이니까 저는 읽어봤더니 처음서부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눈에 팍팍 꽂혀요. 그러니까 눈엔 꽂혔는데 삶은 아직 못 살고 있는데 꽂혀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읽기만 해도 기뻐. 그래서 자꾸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읽기만 했지 알기만 했지 사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발견하는 날이 와요. 상담하고 그때 발견이 되어져요. 내가 나를 스스로 바꿀 수가 없고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라도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예요? 이럴 때 상담하는 사람의 상담에 의해서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요. 그럴 정도로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영적이라는 건 특별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처음에 왔을 때 조 목사님 저 옛날에 부산에서 만났었거든요. 나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몇십 년 지났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고 이제는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건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절대로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요. 안 풀어져요. 근데 이게 열어지니까 그냥 줄줄줄줄 그냥 성경 읽으면 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틀을 벗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어린애가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잘못된 줄을 모르고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나 알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큰 애로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는 영적인 말은 육적인 말과 전혀 달라요. 성경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같은 입장에 서서 또 눈이 안 열어지니까 안 열어진 만큼 그냥 보고 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열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던 걸 영적으로 살아지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지난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역시 그걸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살아본 나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그런 말이에요.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뭐라고 그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은혜를 잊게 된 비결이 바로 40년 전에 제가 합동측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요. 교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이라도 나가면 여기
여성들이 대개 수요일 날 많잖아. 11시 예배에. 그럼 거기 가서 앉아서 보면 난 뒤에 앉아서 계속 필기할 게 이렇게 많아. 말씀하시는 거 다 필기해야 돼. 그 뒤에서 책에다가 까맣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뭐냐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적어놓으셨냐고 부럽다고. 그럴 정도로 올인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적고 그런 세월을 한 5, 6년 했나 봐요.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글쎄 거기서 예배 끝나고 12시 반쯤에 해서 이제 거기 점심밥 가서 먹어야 되니까 집으로 올라고 큰 길을 나갔는데 아니 아까 처음에 이 길을 저 교회 참석하라고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뭔가가 새로워진 것 같아. 이상하게. 똑같은 길인데 내 눈이 뭔가가 달라진 거야. 이게 희한하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무 위도 이렇게 올려봤다가 길도 이렇게 봤다가 근데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눈이 달라졌어. 야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이 안 돼. 마음이 그렇게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열심을 주시고 그 열심 안에서 아직도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괜히 뜨고 괜히. 그래서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 목소리가 높아요. 커요. 그래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아직 철도 안 들었으면서 설명.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거밖에 못 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산다는 건 안 보이고 상대방이 못 산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상대방만 보지 나는 못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보는 것만 알지 나를 하나님이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주셔야 돼. 근데 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하와이에 그 YM이라고 있어요. YM Youth with Mission이라는 거기 그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와이 저 코나 하와이라고 하와이에 8개 섬이 있는데 제일 밑에 제일 큰 섬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화산물이 흘러요. 지금도 용암이. 나는 그거 보고요. 야 땅에서 어떻게 이 불물이 나오나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땅에서 이게 물이 지금 흘러나온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눈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그냥 우리 교회만 알았을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서 점점 열어지면서 아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평신도 선교사로 할까? 그래가지고 선교 공부한 데는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조이 미션이라고 조이 선교회라고 제기도에 가면 있어요. 거기 21개월짜리 코스도 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뜨거우니까 자꾸 뭘 하고 싶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남이 뭐라고 안 해도 나 저 혼자 가서 그런 코스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영성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영성 훈련에서 처음 가니까 야 내가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듣는데 깨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오는 줄 아세요? 야 너 그때 여기 공부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많은 사람 죽였겠다. 제가 저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식으로 사는 삶이 무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제가 자꾸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걸 체험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날은 안 들렸지?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말씀 가운데 제가 부서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다들 똑똑하다고 뭐 나 잘났다고 이런 식의 얘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아이고 참 그렇게도 살았는데 살려주신 게 기가 막혀. 참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삶이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보여지면서 새길가는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런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새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육적인 존재를 사그리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젠 그 얘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왜 옛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랬나?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소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은혜 입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은혜 입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그냥 받는 거지. 다만 내가 교만했다거나 인내를 온전히 못 이뤘다거나 아니면 옳고 그른 걸 심히 따졌다거나 또 그런 데다가 또 더 어려운 거 뭐냐면 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또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가 깨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나한테 밀지 마시고 나한테 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러고 저러고 내가 미리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 모든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게 하라. 담대하게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칠족이 얼마나 요란스러워요. 근데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서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그 불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같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걱정할 게 없지. 근데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있다고. No.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자녀를 띄워놓고 엄마가 mid날 며칠 안 들어오는 사람 봤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알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잊고 있다는 걸 먼저 사랑을 풍성히 잊고 있다는 걸 아시라고. 먼저. 그러면 문제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랑 잊고 있어.
내 하나님의 자녀야. 예. 누가 뭐라 그러고 내 하나님의 자녀야. 죽었다 깨어나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 있게 하시라고.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야. 의로운 죄인. 예.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잖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많이 녹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냐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뭘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후반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가야 돼요. 삶의 문제 해결에 앞서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돼. 내가 하는 나를 벗어나야 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거기가 첩경이야. 첩경. 첩경이 뭐예요? 지름길. 예, 나를 맡기는 게 지름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내는. 그렇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 안에서 실상이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실상에 의해서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안다 그랬죠. 나타난 것으로는 뭐라 그랬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못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종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교회가 열리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어떻게 끊어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 저도요. 자기 포기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포기는 아담이 범죄할 때 뭘로 범죄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아담이에요. 그게. 내 생각을 더하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더하는지 빼는지를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뭘 얼마만큼 넣는지를 몰라요. 그게 분별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말을 정말 마음대로 얘기했구나. 마음대로.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걸 모르고 행동한다. 그 민수기는 광야 기록이거든요. 광야. 그러니 그 광야 기록에서 뭘 알겠어요? 철부지가 아무것도 모르. 그냥 말하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깨우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기를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눈이 열어지게 하신 하나님. 참 너무너무 놀랍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 이거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읽고만 하고 마칠게요. 읽을 줄만 같이 한번 읽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이 말 아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죄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상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추구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그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된 삶임을 알아야 돼. 이렇게 산 게 다 죄야. 근데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일이야.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우리 이렇게 살았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이렇게 살았죠? 아니,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해.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거짓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내 생각과 감정이 뭐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건 지금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일생은 그 무의미한 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는 쉽게 말하면 참이에요. 참. 진리는. 예.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본질이 돼 보세요. 그러면 거짓이 다 드러나요. 목욕탕에 한참 앉아 있으면 때가 다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도 아니고 또 나 자신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은 그냥 헛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이. 본인이 아니니까. 이런 허상을 산다는 걸 저에게서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러셨는지를 알았더니 뭘 가지고 자꾸 헛되고 왜 그러셨나? 그런데 제가 저 안에서 발견되니까 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하시고 다 할 말이 없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첫날인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누군데 이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딴 얘기하면 금방 꼬집어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다른 의미로 가면 문제가 돼요. 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가는 파장이 여러분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 안에 심기게 하시는 거예요. 심겨. 그걸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보세요. 말씀이 신겨지면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야 돼. 의식이 돼야 돼. 의식적. 그러면 주님이 멀리 있다고 여기세요? 아니면 가까이 있다고 여기세요? 아니면 내 안에 있다고 여기세요? 어떻게 여기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요, 걱정이 낮아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방랑자가 돼버리죠. 똑같이.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이제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내 안에서 나를 주님같이 만드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같이 있는데 걱정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주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